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김관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 인간으로서 마지막 절규를 밤새워 간구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과 죽음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중에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큼도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하루속히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종료됨으로 평화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나의 기도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깊이 돌아보며 주님 십자가 밑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세계 민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71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70주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갈라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됨을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지체된 후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로서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여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세우신 목회 사역자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풍파 속에서 상처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나라를 위해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실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 모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존중하며 바르게 봉사하며 이 난국을 해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몸 바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우리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서 꽃이 만발합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 잎사귀가 가장 아름다운 또 연두빛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무에 그 아름다운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목적은, 그 의미는 열매를 맺는 데 있을 것입니다. 감나무에 아무리 예쁜 잎사귀가 나고 사과나무에 아무리 보기 좋은 꽃이 핀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면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잎사귀와 꽃이 나는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도 아니고 감나무도 아니어서 사과를 내어 놓을 수도 없고 감을 내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과 그 놀라운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었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가 그날 저녁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묵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이는,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무가 아주 때도 이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하나 내지 못했다라고 죽이는 그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런 쪼잔한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렇게 속 좁은 예수님이 아니신데 왜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어로도 수천 명 수만 명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무화과 나무에 없던 열매도 넘쳐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 설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하나 없다라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분이다, 비합리적인 분이다, 무슨 때도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없다라고 나무를 죽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못한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사건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이 사건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찾으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참된 의인을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바로 성전 가운데,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는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장사치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자리세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참된 예배자가 없고 의인 하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성전에서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을 찾았을 때 한 사람도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이에요. 이 말씀도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한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현대 교회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의인,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실 때 과연 현대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것이 강도들이 칼 들고 설치해야만 강도의 소굴이겠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어쩌면 2000년 전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장사치들이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장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자기 생각을 관철해야 되고 자기 욕망을 채워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엎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미국은 3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웨덴이 집단 면역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대로 살면서 한 60% 정도가 병들고 나면 집단적인 면역이 생겨서 전체적인 국민들이 그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스웨덴도 바꾼 것이죠.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미 한 360명 가까이 사망을 했는데 아마 이 스웨덴은 이 코로나19를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를 한다면 더 많은 확진자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어질 때
그 질서의 재편은 그 나라의 경제력, 국방력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국민의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가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국가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한 이렇게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얼마나 많은 병원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그 본질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교회가 잘 된다, 못 된다,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찾는 주님의 영적인 허기감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못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앙 공동체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뭘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한 1억쯤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얼마냐, 몇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잎만 무성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외형과 과정과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마음이었고, 성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전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김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설리고도 좋아요. 이 무화과란 나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계절을 알리는 나무예요. 제일 처음 맺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야, 계절이 봄이 왔구나, 바뀌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은 과일 안에 피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면 그 다음에 꽃이 나는데, 꽃은 열매 안에 나오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설익었지만 작은 파거라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처럼 내가 서리같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고 치료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바로 기뻐 찾으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중심이에요. 우리가 성삼위일체이신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성전에서 의인을 찾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찾는데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중심,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성령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신을, 내 육신을,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뒤에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몇 가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셔요. 너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23절에 보면 어떤 것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99%가 없습니다. 100%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죠. 난 이 사람 90% 믿을 수 있어. 10%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내가 통합당 선대위원장 될 확률은 1%다 그랬어요. 1%. 근데 지금 하고 계셔요. 이게 100%가 아니면 믿음은 99%는 없는 것이죠. 1%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24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내 안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병충해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병충해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게 이 병충해가 오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대추나무도 보면 이 대추나무 안에 꽃 안에 이 벌레들이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꽃 안에 있던 이 벌레들이 애벌레들이 나중에 열매 속에 들어가서 이 열매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대추를 열어보면 안에 막 벌레가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상해 있는 것이죠. 이 병충해가 열매를 맺어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병충해를 이겨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고 다 하나하나 다 상대하고 거기에 얽히다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할 때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둘러 엎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것, 남에게 보여주는 것,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그런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이 걷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중심으로 살아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온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면 조용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힘들어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